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후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명기는 5장에서 이렇게 언약법의 핵심인 10계명이 나와 있고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세부법인데 10계명의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이제 살인에 관련한 죽은 자들에 관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러한 계명에 이어지는 그러한 세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0계명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지만 또 살인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살인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예컨대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맞아서 죽일 경우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경우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줄로 맞췄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이 각각 다르니 어떻게 다루는 것, 이런 세부법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이제 10계명 후반부로, 세부법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1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살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타 규정이겠죠. 이제 이거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처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한참 후대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주전 2세기, 3세기 이런 때 시작되니까요. 모세 시대에는 세계에 아직까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형처럼 죽이는 그런 형벌이 기록상은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 나무에 단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중형을 범한 거죠. 자식을 불살라서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우상숭배에 관련된 그런 아주 무거운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한 경우예요. 중형을 받고 사형이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해서 사형이 집행된 후에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시해 놓음으로써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시신을 나무에 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공개해 놓고 경고, 살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해야 될 중형을 받은 경우, 시신 처리법이죠. 그래서 나무 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여 나무에 달거든. 사형 집행 후에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23절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요. 밤새도록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놓았으면 해지기 전에 그날 바로 장례식을 무덤에 시신 처리를 해서 장례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시신에게도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걸 밤새도록 놔두면 이제 까마귀나 새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겠죠. 새들이 그 시신을 먹어서 다른 지역으로 날아다니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부정이 전염되겠죠. 전파되겠죠. 그 시신을 먹는 건 부정한 거거든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 부분으로 율법을 나눠야 돼요. 죄인, sin하고 그다음에 not clean,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고 정결. 이 정결과 부정의 차이는 예배에 나갈 수 있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예컨대 여인들이 생리를 하는 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으로 말해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하냐면 그 기간에는 예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위생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공적인 장소에 나가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고, 그러하니, not clean이지, 뭐 그게 죄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시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장례가 일어나면 시신을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신에 접촉된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not clean이에요. 시신을 만져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전염병으로 몰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보건 위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격리시켜 놓고 세균이나 감염되고 옮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로 씻고 옷 빨아 입고, 그리고 나면 이제 not clean이 clean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들이 그 시신을 먹고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마다, 접촉되는 곳마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그날 넘기지 말고 바로 하루만, 몇 시간만 딱 시신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후에 끌어내려서 장례식을 치러라. 보통 이제 뭐 땅에 묻거나,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서, 굴을 파서 가족묘로 사용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짓고 중형을 받아 심판을 처형을 대고 나무에 공개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네. 심지어 죽일 만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에요. 뭐 거룩하게 살다가 실수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시신을 전시하지 않겠죠.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여서 나무에 달았지만, 죄인이지만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도 갖추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시신을 무례하게 처리하지 마라. 그건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정신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언제가 한 형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시는데 성경 읽으시면서 제일 감동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 그거 깨달았다. 에이 목사님,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중죄인이 사형이 집행되었어도 그 중죄인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그 죄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해 놓은 거예요. 시신을 나무에 달아서. 그런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밤새도록 며칠씩 방치하지 말고 그날에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조차도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들을 비록 죄인으로서 사형 집행은 당하지만 사형당한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의를 갖추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 복음서 읽어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8장, 이거 여리고 소경 거지 이야기거든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구걸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아니, 너 같은 게 감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꾸짖었지만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이런 말 왜 해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불렀겠어요? 당연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죠. 그죠? 그런데도 뻔한데도 예수님은 물으세요. 이런 걸 예의라고 그래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거들먹거리신 적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상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고쳐줄게 이런 거들먹거리시거나 교만하고 무례하신 게 없어요. 항상 물으세요. 뭐 해줄까요? 왜 부르셨느냐고. 어느 전도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예수님은 꼭 반말하세요? 이 무식한 전도사야.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다. 영어하고 똑같다. 한글 번역하다 보니 예수님 반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존댓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무례하게 반말하고 막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뻔하지만 묻는 거예요.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내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시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예의예요. 교회 오면 갓난아기 엄마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애들 이쁘다고 막 과자 사탕 같은 걸 주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 아토피하고 싸웠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탕 과자 먹고 애들이 박박 긁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내 돈 주고 산 과자이고 사탕이지만 애 엄마한테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처럼 당신 아이에게 내가 과자 줘도 되느냐고. 줘도 될 때가 있고요. 죄송해요 권사님, 지금 아이가 피부가 가려워서 아토피 때문에 약 먹고 힘들어하니 죄송해요. 이러면 멈춰야 될 때가 있고요. 네. 며느리가 오면 그냥 애들한테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 하면서 우겨대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나 무례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막 새벽 1시, 2시에 전화해요. 자다가 전 새벽 예배 가니까 좀 일찍 자잖아요. 왜 전화했어? 목사님 사랑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한번 잠에서 깨면 저는 잠 잘 못 자거든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힘들어야 돼요. 용건이 있으면 깨워야죠. 급한 용건이 있으면 깨우는 건 당연한데 사랑해서 전화했대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로는 안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례한 거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내가 전화해도 되는지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묻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구나. 이런 구절 없어도 되잖아요. 죽을 죄를 져가지고 나무에 달았는데 그날 끌어내리든지 그 다음날 끌어내리든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사형까지 시켰지만 그 사회에 악이 번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런 시신에게도 예의를 갖춰라. 밤새도록 두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지기 전에 끌어내려서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주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례식 치른 것처럼 그래요. 시신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래잖아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동교회에 와서는 소중하게 귀하게 대접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났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꽤 중요해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요. 그래서 4번이나 인용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행전 5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계속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돼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구절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 질문 받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되냐고.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굳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냐고. 왜 그래요? 제대로 된 스님들이 못된 짓 하면서 욕심껏 살라고 안 가르쳐요. 욕심 버리고 착하게 살라고 자비롭게 살라고 가르쳐요. 제대로 된 종교라면 다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구원이 뭔데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언젠가 우리 사진이 그 액자 속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자는 유념하고 살아라. 무엇을요? 언젠가 나도 죽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죽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진시 황제 같은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 번째 줄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누군가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 날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은 의견이 나뉠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 무로 돌아가는 거지.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나눌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크리시스라는 말은 나누다예요. 구분한다.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후에는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구별돼요. 어떻게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나뉘어요. 그래서예요. 죽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살인자들만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게 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선하게 산 사람이 높은 산 위에서 고상하게 살고 악하게 산 사람이 저 땅바닥 밑에서 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젊다고 그래서 몇십 년 남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가다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죽음을 살 수도 없어요. 자기 죽음 자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신앙에 대해서 미루면 안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무죄는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두가 다 유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전,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00년 전에 초대교회라고 해보세요. 생동교회가 있어요. 뭐 이런 번듯한 건물 없어요. 300년 이상 동안 건물 지을 수 없었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적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드리거나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드리거나 우리 작은 공동체에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도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아니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노예인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맨날 폭력 두드러 맞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죽였다고 해서 벌 받는 주인은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노예 집사님이 너무나 못된 주인을 만나서 나 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돈 모아서 그 노예 집사님 주인에게 돈 주고 이 노예 집사님을 사자. 그래서 살려내자.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교회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노예 집사님의 주인에게 가서 뭐 주인이 예컨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이 노예를. 그럼 주인이 혹해서 팔겠죠? 안 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팔면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참 흔한 일이죠. 네.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도 한국에 노비들이 있었어요. 관청 노비인 관노가 있고 사적인 노비인 사노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어떤 노예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면 그 선교사님들이 또 그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노예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서 양민으로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속하다,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 그래서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값을 내서 우리를 샀다는 뜻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직접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속전을 바치고 죄값을 치러내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속량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가 일한 거 아니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 자력으로 구원받아요. 셋 중 하나예요. 선행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진리를 터득해서 득도했거나 아니면 종교적 계명을 지켰거나. 세상 종교 보세요. 이름만 다르지 원리가 똑같아요. 자력으로 선행이든지 득도든지 종교적 계명을 지키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달라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이거나 아니면 뭔가 진리를 터득해서 득도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유죄인데 무죄가 선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제가 운전하는 교회 차를 교우들이 가지고 가서 가끔 이제 뭐 캠프에서 가거나 남녀 전도회에서 가서 과속 스티커가 날라와요. 처음에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2번까지 1년에 교회에서 내줘요. 3번째부터는 운전자가 내야 돼요. 목회자들도. 2번 이내까지는 교회에서 내준다. 룰이 이래요. 어쨌든 제가 운전 안 하고 집사님 운전했는데 집사님 스티커 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교회 일인데. 그죠? 그래서 교회 재정부에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누가 운전했냐고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뒷조사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내가 내야겠다 해서 그 해부터는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헌금. 교회에 내는 건 아니고 근데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여러분 운전 좀 제발. 과속 잘못했어요? 누가? 집사님들이. 근데 본인 몰라요. 제가 대신 벌금을 냈어요. 내 돈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아니라고 이러지 않죠? 누가 내든지. 내기만 하면 돼요. 이 집사님한테 당신이 운전했으니까 당신 반이라도 또 내! 이러지 않죠? 잘못은 집사님들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내버렸으니 값을 지불해서 벌을 다 받아버렸으니 이 집사님들은 무죄죠? 더 이상 이중으로 과세될 필요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 방식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죄진 만큼 벌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아비된 자로서 1000번, 1000번 대신 죽어주고 내 자식은 살려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벌 받아 죽어 마땅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설명할 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 쓰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예를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내 신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구절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제거하려면 암살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거나 암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애쓴 이유가 이거예요. 구약의 의로운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 죽고 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레미야도 그랬고 톱으로 썰어 죽임 당했던 이사야도 그랬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축사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제 예수를 우리가 박해해서 죽여버리면 예수 사후에 엄청난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그렇게 교만하게 신성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들이미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리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저주하실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할 때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하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일 때. 이 신명기법 때문이에요.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건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은 지켜라. 못 지키면 저주하거든요. 형벌을 내려요. 심판을 내리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하기에 예수님처럼 함부로 말하신 분이 없어요.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이거 10계명이죠. 6계명. 모세의 10계명, 성경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더 정확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더 높였죠? 예수님 말씀이 10계명보다, 여러분 10계명에 딴지거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보다 10계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더 위대하고 더 옳다라고 주장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을 해서 그런 오만 불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나무에 달아 죽이신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예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력구원.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내용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마라. 그럼 기독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진리라고 불러라. 기독교는 진리다. 자력구원이나 말하는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마지막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많아요. 다 착하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으래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왜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에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이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팎으로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제자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5장으로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만일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 치른 후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여기서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두 문장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두 문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는 그 구원의 부활의 증인들을 말했어요. 첫 번째 증인은 게바, 베드로예요.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고린도 후서 쓸 때 그 500여 부활의 증인들 중에 절반은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죽어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회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범사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받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여러 모든 회당에서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목에다가 칼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하느냐고. 그래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들을 시키고 일로 인해서 격분한 나머지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 밝은 빛이 비쳐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사도 바울의 변화를 그의 이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변했던 바울의 변화에는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다 도망간 이유는 두려우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2달여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껍질 벗겨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이고 칼로 쳐 죽여도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부활의 거짓 메시지였다고 자백을 안 했어요.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다 죽어가요. 3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바울의 변화를 그의 고백처럼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황제 숭배 못하잖아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노예의 제도를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네로가 로마시의 4분의 3을 불태우는 화재 사건 이후에 황제를 향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덮어씌워서 박해했어요. 처음에는 화재가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화재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산채로 죽여서 껍질 벗기고 기름 짜가지고 저녁에 횃불 밝히는 데 쓰고, 무수히 굶주린 맹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밥으로 순교를 시켰지만, 이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구차히 구걸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 목숨까지는 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우가 죽을 형편에 처하면 아펜젤로 목사님처럼 제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안 줘요. 교회가 아무리 소중해도, 교우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온 열방에 증거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 내고 풀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고 젊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복음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행이 없도록,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 가운데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 생동교회가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신 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선물을 힘있게 전파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